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눌 테고요. 내일은 몸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모레는 시간과 관련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은 장소 또는 공간과 관련해서 말씀을 따라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더불어 풍요롭게 살라라는 제목입니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요소를 우리가 의식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식, 옷, 음식, 집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의 정치가 중에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저서인 관자의 그 목민 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고 실 즉 지예절, 의식족 즉 지영욕이다. 이제 관중은 우리가 잘 아는 관포지교, 그러니까 관중과 포수가의 그 끈끈한 우정을 가리키는 말의 한 당사자입니다. 포수가가 정말 탁월한 정말 좋은 친구고, 관중이 훌륭한 재상이 되도록 끝까지 밀어준 그런 친구인데요. 하여튼 이 관중이 제나라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고, 이제 그 쓴 글 중에 바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고 실즉 지예절, 의식족즉 지영욕이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해야 예절을 알고, 음식과 옷이 갖추어져야 영광스러움과 욕됨을 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입고 먹고 자는 것 중에도 으뜸은 물론 음식이죠. 먹는 것은 공기나 물과 더불어 우리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목구멍이 뭐라고요? 포도청이다. 이 말은 이제 포도청에 가더라도 먹는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잡혀가더라도 음식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아무리 좋은 경치도 일단 먹고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무리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선생님은 뭐 화장실도 안 가고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인생은 누구나 다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매일 음식을 드셨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이 여럿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안나, 수산나 등의 여인은 예수님을 공개하던 그런 여인들이었죠.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의 먹거리에 대해서도 적잖게 신경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저들의 필요를 다 헤아리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저들에게 저녁 끼니가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끼니가, 음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44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바구니에 남기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빈들에서, 한적한 곳에서, 광야에서 자신을 따르던 그 무리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표적 속에서 더불어 풍요롭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풍요롭게 살기 위해 오늘도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정직하게 생산해야 합니다. 둘째는 골고루 나누어야 하고요. 그리고 셋째는 적당하게 소비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말씀을 따라 한번 생각하고 은혜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빈들 또는 광야에서 이렇게 보면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다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건 아이들, 여인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아주 중요한 표적이었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공히 다 소개하고 있는 그런 표적이 되겠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삶의 필요,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표적 이후에 양식을 허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도 아울러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바구니에 다 남은 걸 모으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불어 풍요롭게 살기 위해 먼저 정직하게 생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던 중 때가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시라고 건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죠.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첫째는 그럴 돈이 없고 200데나리온이, 둘째는 그만큼 살 떡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이제 거기 따라온 무리들 떡이 얼마나 있는지 다 보았겠죠. 그랬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보고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떡은 5개의 보리떡이었고 2마리의 물고기였는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의 그 열심과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은 아이의 그 헌신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기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직한 생산이 만들어낸 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누가복음 12장에 따르면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내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밭에 소출이 풍성한 한 부자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여서 현재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자신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복된 삶 대신 자기 배만 채우려는 그 사람의 비참한 최후를 예견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탐욕을 부리며 과도하게 모은 소출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까마귀와 같은 새도 먹이시고 백합과 같은 들풀도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런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양식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생산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동산을 제대로 경작하고 지키기 위해
피조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과도한 생산을 중단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부당한 생산 멈춰야 하죠. 과다한 화학 비료나 농약의 사용은 잠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땅의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지구 전체를 신음하게 만듭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그 삶의 방식을 취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을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창조의 질서를 따라 생산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생산해 더불어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불어 풍요롭게 살기 위해 둘째로 골고루 나누어야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6장 40절 보면 오늘 보면 100명, 50명 이렇게 때를 지어 앉게 하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들에 거대한 그 푸른 식탁이 50개에서 100개 정도 펼쳐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고 또 물고기 2마리도 사람들에게 나누셨습니다. 그랬더니 6장 4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모두가 다 충분히 만족할 만큼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소외됨 없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충분히 배부르게 떡과 물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먹거리를 가지고 또 장난을 치죠. 그래서 매점 매석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사재기라는 말이 생긴 것이죠. 생필품을 잔뜩 사놓고는 값이 오를 때까지 팔지 않고 기다립니다. 농수산물의 작황이 나쁠 때 그런 못된 상술이 기승을 부리죠. 그런 사람들은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못된 사람들입니다. 장사 속은 그 이 속은 밝은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악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과도히 아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구제하여 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흩어구제하여 더욱 부하게 되는 이 복음의 길, 말씀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골고루 나누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배고픈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 왔어요. 특별한 돈이 생겼다고 교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라고 이름 밝히지 말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지금 제가 어려운 분들 찾고 있어요. 돌아보는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정말 더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나만 배부르지 않아야 하죠. 내 배만 부르면 그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난한 지체들과 이웃을 계속 배려하며 섬겨야 합니다. 국가는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취약계층을 돌보는 정책을 계속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 어떤 측면에서 복지는 미국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미국은 정말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빚을 지며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런 것도 잘 돼 있고 웬만해서 요즘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집이 없으면 집을 다 국가가 제공해주고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 구석구석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저들이 더불어 풍요롭게 살아야 할 이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산, 이웃을 섬기는 예산 한번 2천만 원 잡았다가 이렇게 좀 사치인 것 같아가지고 교회 좀 더 좋아지면 하려고 거둬들였는데 이 주변을 계속해서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돌아보고 살피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빵도 나누어 줌으로써 더불어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불어 풍요롭게 살기 위해 끝으로 적당하게 소비해야 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식탐, 이제 영어로 글러터니라고 하거든요. 식탐을 7가지 치명적인 죄악들 중에 하나로 간주합니다. 여기 이제 교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탐심, 음욕, 분노, 시기, 그다음에 게으름. 또 교회가 아주 이게 seven deadly sins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죄들 중에 하나가 글러터니입니다. 식탐, 대식. 많이 먹는 분들 지금 잘 새겨 들어야 돼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기록에 따르면, 그것도 뭐 너무 이렇게 죄책감 갖고 드시지 마시고, 하여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기록에 따르면, 이제 이건 학자들마다 이렇게 뭐 일부러 이렇게 적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사람이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네카라는 사람이 저명한 저술을 하고 이렇게 탁월한 정치가인데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 귀족들 사이에 먹고 토하고 다시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세네카의 기록에 직접 나오는 기록이에요.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네카는 귀족들의 그런 행태를 보며 저들이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사는 자 같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대부분의 매체들은 과소비를 주장하죠. 우리나라만 해도 먹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1,000만 명 넘는 구독자를 가진 먹방 유튜버들이 여럿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저는 찌양이 제일 많은 유튜브를 가진 줄 알았더니 뭐 최근에 시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매가 팔로워가 제일 가입자가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뭐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000만 명 넘는 뭐 설기용,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햄지는 많은 사람이야. 네. 203 뭐 이렇게 제가 찾는다고 힘들었어요. 이게 먹방 유튜버 순서대로 1,300, 1,400 막 이래요. 다 찌양은 5번째야. 소영 모르죠, 여러분? 잘 먹는 걸로 유튜버 지금 가입자 구독자 수가 1,000만 명 넘는 사람이 지금 무려 6명의 쇼츠를 즐기는 사람까지 앞에 훨씬 더 많고 돈이 되니까 다 먹는 거에 환장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음식은 정직하게 생산하고 골고루 분배해야 할 뿐 아니라 적당하게 소비해야 하는 겁니다. 소비주의, 소비지상주의, 컨슈머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이 소비주의는 각 개인을 소비하고 먹고 소유하고 축적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소비자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조 세계의 통치를 위탁받은 인간이 세상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착취해도 되는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앞에서도 보았지만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식탐을 부리며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다른 사람의 배를 부르게 해주는 그런 사람 말고 내 배를 계속 채우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같은 경고를 하시죠. 한 부자가 있었고 그는 자색 옷,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 좋은 음료 마음껏 마시며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지내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겨우 채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 묻은 지저분한 거 닦아낸 빵 부스러기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휴지가 없었으니까, 냅킨이 없으니까 냅킨 대용으로 음식 먹고 닦아내고 버린 그 빵 조각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는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지내야 했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 장차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를 주님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시민인 우리는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고 이 땅의 공동체의 일원인 것입니다. 과식, 곧 과도한 소비는 비만을 일으켜 거룩한 성전인 내 몸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거룩해야 할 우리 이웃을 영양실조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구라는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가 전혀 아니지요.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함께 먹고 그 피조물의 네트워크 전체를 돌볼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소비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항상 적당하게, 적절하게 소비해야 마땅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과유불급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음식 소비에도 항상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눈으로 자신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자신의 손을 펴셔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불어 풍요롭게 살기 위해 항상 적당하게 소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불어 풍요롭게 살기 위해 정직하게 생산해야 하고 골고루 나누어야 하고 적당하게 소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짧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음식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상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 중 하나가 비만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비만은 모든 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조사해 봤더니 정말 어마어마해요. 비만이 불러오는 병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이것은 이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거나 작거나 이런 이제 심혈관 질환, 지방간, 담낭 질환, 수면 무호흡증, 이렇게 비만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관절염, 당연하죠. 이게 막 무거우니까 내 몸이 지탱하기가 힘들잖아요. 대장암, 유방암, 생식기능저하, 엄청 많아요. 다 비만과 관련된 질병입니다. 제가 날씬하니까 이렇게 늙어도 건강하죠. 이렇게 함부로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11년 동안 몸 안 아프고 주님 주신 은혜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안 먹더라도 늘 이렇게 뭐라 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필요한 양 이상으로 너무 많이 먹는 것,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기는 게 아깝다고, 왜냐하면 우리 몸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남기는 게 아깝다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진작부터 알맞게 음식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내도 오늘 안 왔으니까 얘기하는 얘기인데 자꾸 배가 나와요. 남은 거 계속 먹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니라 늘 새 걸 먹어야 되는 분이라고 해도 계속. 남기는 게 아깝다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진작부터 알맞게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더부럽게 살, 풍요롭게 살 그 토대를 구축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너그럽게 나누어야 합니다. 인색함으로는 감동을 줄 수 없죠. 최소한으로 나누지 말고 최대한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최소한만 남겨도 결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최대한 나누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집에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에 잔뜩 쌓아두지 말고 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못 먹고 죽을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제가 설교 다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죠? 다 못 먹고 죽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천국 비즈니스의 성공에 보화를 하늘에 쌓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너그럽게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특별히 오병이어의 표적을 처음부터 예수님이 주도하신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복음서가 다 똑같이 같은 사건을 소개하지만, 요한복음 6장 5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보니까 배고픈 무리가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진작에 다 계획을 가지고 하신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에 필요하다는 사실까지 다 아시고 그것을 해결할 방도를 이미 다 마련해 두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자꾸만 욕심을 부리며 내 배를 가득 채우려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연습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불어 풍요롭게 살기 위해 정직하게 생산해야 하고 골고루 나누어야 하고 적당하게 소비해야 합니다. 과시적으로 막 좋은 가방, 좋은 옷 들고 다니면서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음식을 절제하고 너그럽게 나누는 삶을 힘써 우리 삶의 현장이 모두가 배부른 오병이어의 그 표적의 현장이 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